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러한 뜻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지쳐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비전과 목표를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각자의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카메라도 켜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메라를 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다음 찬양을 드리면서 나갈 텐데요. 먼저 제 나눔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끊임없이 저를 압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꿈이었습니다. 항상 학교에서는 뭔가 확실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압박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후다닥 이건 내 꿈이야, 이거 내 직업이야, 이거 내 진로야 이렇게 정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꿈을 쫓는 저는 뭔가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저는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꿈이 없어서 불안한 여러분들 이 시간 계시다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꿈을 함께 꿈꾸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은 매일 넘어져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꿈은 변함없고 나를 일으키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늘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The Dreamer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이름 The Dreamer 연약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온전케 할 놀라운 하나님 계획. 그 꿈을 꾼다. 이 시간 그 꿈을 함께 꾸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늘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The Dreamer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이름 The Dreamer 연약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온전케 할 놀라운 하나님 계획. 그 꿈을 꾼다. 주의 꿈을 품게 하소서. 주의 꿈을 품게 하소서. 주의 꿈을 품게 하소서. 주의 꿈을 품게 하소서. The Dreamer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이름 The Dreamer 연약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온전케 할 놀라운 하나님 계획. 그 꿈을 꾼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드릴 찬양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 모두 보셨습니까?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흐린 빛에 사라집니다. 이런 대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인생 좌우명으로 두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Shine on me, 나를 비추소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끊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사랑도 없고 어떤 따스함도 없고 삭막하고 너무 어둡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은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선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 내게 권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산에 있는 동네 교회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라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구슬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어 이 예배가 오직 한 분에게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파워목장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헌금은 성경책에 꽂아 주시는 방식으로 헌금 봉헌을 해주시고 이후에 모아서 가져오셔서 대면으로 이제 곧 드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2월부터는 네, 기대함으로 우리 나아갈게요. 네,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그 금주의 말씀 있죠?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한 주를 시작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두 번째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암송한 내용은 선생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네, 검사 받으면 각 목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고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아마 암송 대회를 해서
그 큰 선물을 조금 아마 교육부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정확한 것은 이후에 결정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기 건호 쌤, 이거 카메라를 조금만 더 뒤로 조금 해주세요. 네,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네, 조금만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조금 여러분 제가 그거 드릴 게 있는데 어, 잠시만요. 네. 네. 보시고 여러분들이 네, 파워 목장 제자 훈련 그 위드 바이블 시즌 3를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기한은 이제 모집 기한은 2021년도 1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예요. 주일까지인데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목자 선생님한테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제 목자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제자 훈련은 어떤 거냐? 일단 그 멘토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자 선생님이 멘토가 되실 거고, 그리고 같이 또 훈련 받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친구들하고 선생님과 함께 큐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큐티.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그런 모임도 가져가 볼 거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큐티 훈련을 받는데, 이 큐티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듣는 대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이 지금 파워 목장에서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고 시작은 2월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청한 친구들은 제가 자세한 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OT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네. 32장 30절 27절부터 30절까지 좀 읽을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죄송해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체성. 지난주에 이제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죠. 이번 주 오늘은 신앙인의 정체성이란 그 제목으로 말씀을 죄송한데 카메라 조금만 더 좀 멀게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가까워서 이게 나중에 보면 되게 가깝게 보여가지고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만 더 멀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꼭 얘기할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뭐 여러 정체성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신앙인은 어떤 자이냐? 이러면 이제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이 정체성이 이제 분명한 그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자, 축복의 통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축복의 통로라는 말.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럼 도대체 축복이 뭐냐라는 거죠.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축복 얘기하면 이렇게 축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돈을 부를 얻게 된다. 혹은 더 나은 건강을 얻게 된다. 혹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럴 때 이제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이것들이 축복이라는 말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축복 받는다의 의미의 핵심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받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축복의 통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 위해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 그렇죠? 야곱 거의 다 알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아버지 이삭에게 태어난 이제 아들 야곱인데,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축복을 받기 위한 여건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서열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 쌍둥이 형 에서와 사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쌍둥이도 보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여기 파워 목장에서도 쌍둥이가 계신데, 제가 아는 대표적인 쌍둥이가 우리 구슬쌤, 네, 구슬쌤의 그 동생분이 이슬쌤이에요. 구슬쌤이 언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슬쌤이랑도 저도 또 사역을 해봤는데 사모님이세요, 이슬쌤은. 네. 두 분 보면 저는 이제 충분히 구분을 해요. 딱 달라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외모적으로 똑같은지는 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고 오히려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은데, 여튼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네, 성경에서 그걸 기록해요. 그 아기가 태아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게 사실 이게 그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전 성경을 보면서 해봤는데, 여튼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이란 이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고대 사회에서, 성경 시대에서는 첫째 장자에 대한 그 어떤 혜택이 아주 컸습니다. 그 야곱의 그 형이 에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거부가 됩니다. 한 해에 1년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게 돼요. 당시의 어떤 문화에서 이러한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었는데, 장자는 이 아버지 부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그 부의 3분의 1 남은 거를 이제 분배하는 게 고대 사회의 문화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형이 되겠노라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동생으로. 우리도 그렇죠. 형에게 뭔가 이제 좀 차별 대우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혼자거든요. 예. 저 혼자 태어난 게 외동으로 태어난 게 제 노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도 뭐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형이 그 장자권을 얻고 싶었던 거죠.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 그 장자권만 받으면 자기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형에게, 이 형이 에서가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좀 우둔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사냥 후에 돌아와서 배가 고픈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줄 테니까, 형 배고프지? 냄새 좋지? 먹고 싶지? 대신에 형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거 나에게 팔면 내가 이거 대신 대가로 이거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에서가 그래 뭐 장자권 그게 뭐라고, 뭐 내가 그거 판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네 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팔게, 대신 너 빨리 팥죽 내놔라고 그 팥죽을 이제 에서가 먹어요. 그때 이 야곱이 그런 그 성격 급하고 우둔한 형의 그 성향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3분의 1을 이제 받게 됐다고 좋아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권을 이제 본인이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자식들을 좀 편애를 했거든요. 형을 좋아했어요. 형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형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하는 게 아버지의 축복권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어요. 예. 자신의 축복권을 에서에게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뻗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편애하면 얼마나 그 기분이 상하겠어요.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축복권을 쟁취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에서한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을 해서 그 별미 먹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근데 이 어머니는 또 야곱을 좋아해. 그래서 야곱한테 가서 네가 별미를 만들고 들어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으라는 거지. 자기는 형처럼 털이 많지 않대요. 그래, 염소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내밀어. 니네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너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는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를 얻는 거였어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용해서 그 축복을 받아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부를 얻는 것, 아버지처럼 거부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권도 받고 장자권을 받으면 모든 부가 들어오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축복받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에서가 알게 돼요. 이 에서가 이제 분노가 일겠죠. 나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지가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조차도 지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막 따져요. 나한테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해줄 축복이 없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급기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보시면 그 지난주에 본 지도를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와요. 이 하란 있죠, 위에, 그렇죠? 위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속한 땅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좀 더 아래로 내려주시면 브엘셰바라는 곳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야곱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 브엘셰바로 왔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어디 있느냐? 야곱은 지금 브엘셰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브엘셰바에 있는 야곱을 어디로 다시금 데려가시느냐? 다시금 화살표 초록색 방향처럼 하란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브엘셰바로 왔는데 야곱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브엘셰바에서 다시금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금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다시금 브엘셰바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야곱을 인도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이 야곱도 다시 하란으로 불러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처럼 부르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야곱을 불러야 됐다는 거죠. 사실 야곱의 이름이 야코브라는 이 이름이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발꿈치란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그 언어의 근원을 밝히면, 그래서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는 자로 두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파워 목장 이곳이 여러분의 하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여기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건 말이 달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시 어디 하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으로 부르셨어요. 그 하란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외삼촌, 원래 하란에서 터를 잡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곳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거들면서 살았어요. 목축 일을 했고요, 농업 일을 했습니다. 농사 짓고 양들을 치고 염소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삼촌의 딸 중에 첫째 딸 레아 말고 둘째 딸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성경 시대에는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집안의 딸을 내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도망을 쳤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라헬이 내 부인이 되기 원하는데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7년의 결혼 지참금으로 인정해 주시고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괜찮은 제안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나는 친척 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성경 시대의 전통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결혼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거죠. 그렇게 허락을 받고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라헬 하나 바라보며 7년이 7일같이 일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이제 라헬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첫째야, 첫째.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뭐 속임을 당했어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던 겁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며 야곱은 어땠을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용했는데 그대로 내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너무 억울했겠죠. 형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버지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금 외삼촌에게 제안해요. 라헬 달라고. 라헬 주시면 제가 라헬을 얻고 7년 동안 외삼촌을 더 섬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외삼촌이 아 그래 좋다. 그러면 라헬도 내가 줄게. 너 7년 동안 섬겨라.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야곱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막 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못 내보내겠다는 거죠. 라헬 줄게. 그러니까 7년 더 섬겨라 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또 7년을 열심히 일해요. 갖은 고초를 당합니다.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때론 서럽습니다. 그래도 라헬만 바라보고 일을 해요. 그래서 7년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라헬을 얻고 나서 레아와 라헬 두 이제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녀 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시녀와 어떻게 보면 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아내를 통하여서 총 11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12명의 자식이에요. 죄송해요. 12명의 자식.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돼요. 예.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고요. 여튼 그렇게 처음에는 얻게 되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야곱이. 하지만 돌아보니까 그 자식들과 그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녀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 하란에서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삼촌 이제 제가 돌아갈게요. 우리 식솔들 이게 다 거느리고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외삼촌이 허락을 할까요? 쟤 가면 안 되거든. 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이 외삼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그래서 아니 못 보낸다. 그러자 이 야곱이 자기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알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더 일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모든 양과 염소 모든 재산이 외삼촌의 것이잖아요. 제가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외삼촌 저한테 제대로 된 삭스를 사실 안 줬잖아요. 안 줬죠. 왜? 삭시라고는 레아와 라헬이 준 게 다니까. 제대로 된 뭐 짐승을 더 줬다든지 대가를 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저 짐승 중에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나에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강하고 짐승이 볼 때에 강하고 정말로 번식력이 좋은 이런 짐승들은 다 태어나기에 아롱진 것, 얼룩진 걸로 태어나서 다 야곱이 그것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딜을 제안했을 때 라반은 그래 괜찮네. 얼룩지고 무늬진 게 태어날 리는 별로 없잖아요. 가능성이 적으니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엄청난 부를 얻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하란 땅에서 나와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고향을 목전에 두고 야복강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예.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PPT 좀 보여주세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고. 그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갔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렇죠. 형을 이용하고
자기 노력으로 축복을 얻고자 했지만 제대로 된 축복, 자기가 생각하는 부를 얻지도 못하고 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 가서도 20년 동안 갖은 고초를 다 당하게 됩니다. 외삼촌은 제대로 된 삭을 준 적도 없고요. 외삼촌의 아들들은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요. 항상 고통과 고생 가운데 홀로 지냈던 시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고생했고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는데, 속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2명의 아내가 생겼고 또 2명의 시녀가 같이 왔고 나아가서 12명의 자녀가 생겼고, 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이 고대 시대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은 2대나 되는 엄청난 양과 염소, 부를 얻고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야, 나는 정말 한 것이 없고 고통만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하란에서 보냈던 생애를 통하여 야곱의 생각이 변하게 돼요. 이전에 야곱은 축복이라는 것은 부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요. 축복이란 뭐냐? 축복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자신이 당당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도 얻고 자녀도 얻고 건강도 얻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야곱의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방금 읽은 9절 10절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란 단어의 이 의미의 핵심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2장 27절부터 먼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7절부터 29절.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지금 약속의 땅, 그러니까 고향으로 이제 야곱이 모든 식솔과 짐승들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서를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형 에서를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저기에 오고 있어요.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야곱이 피할 수 없는 이 장면.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이용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았잖아요.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그 형의 분노가 아직 남아있으면 자기는 죽임당할 거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좀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혼자서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저 멀리서 한 사람처럼 보이는 한 존재가 다가오더니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싸움을 거니까 피할 수가 없었죠. 이 야곱이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걸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막 부여잡고 막 부둥켜 막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씨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싸우는데 너무 힘이 세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 놓지 않는 야곱을 이제는 아무리 놓게 힘을 써도
놓지 않으니까 이 야곱을 싸움을 걸었던 이 존재가 야곱의 엉덩이를 칩니다. 이게 붙들고 있다가 이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서 붙들고 있다가 엉덩이를 치는 이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뭐 엉덩이를 뭐 얼마나 세게 치겠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리니까 뭐 달려와서 치는 것도 아니고 점프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엉덩이를 딱 쳤는데 야곱이 그 존재의 그 침을 맞는 순간 엉덩이 뼈가 부러져요. 엉덩이 뼈가 딱 부러지는 순간 야곱이 깨달아요. 이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이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는 이빨을 깨물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붙들어요. 보통 신적인 존재, 힘이 너무 센 존재면 이제 놓을 정도가 되는데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이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싸워서 이기잖아요. 겨루어 이기면 이긴 자는 진 자로부터 대가를 요구해요. 그 대가는 무엇이냐? 진 자가 이긴 자에게 대가로 자신의 힘을 넘겨줘야만 합니다. 이게 고대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은 이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자기 힘을, 내 힘을 다 넘기겠습니다라고 넘겨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힘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완전히 종속하겠다라는 의미죠. 당신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힘을 넘겨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축복을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에게 대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넘겨야 됩니다. 이 사실이 당시의 시대의 배경인데 이걸 알았던 야곱이 지금 내가 이 신적인 존재한테 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축복마저 다 넘겨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빨을 깨물고 그냥 절대로 놓질 않아요. 놓지 않자. 이 존재가 야, 좀 놓아라 얘기하니까 야곱이 소리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말하고 나에게 대가로 그걸 지불할 때까지 난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싸움을 걸었던 존재가 이제 두 손을 들고, 그래, 내가 널 축복해 줄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발 뒤꿈치, 또 뭐? 속이다, 속이는 인생입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또 좀 더 나아가면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축복을 쟁취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자 싸움을 걸었던 이 존재가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대답합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뭐죠? 이겼다라는 것은 진자로부터 축복을 이제 받는 거예요. 축복을 쟁취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 이제 축복을 받아낸 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름은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낸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라면 이제 그 이름이 달라져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정정당당하게, 속이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누구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받는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그럼 뭐냐? 자, 보세요. 야곱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절정이에요, 절정. 자, 여기에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절정이에요. 축복의 의미의 절정입니다. 그 구절을 볼게요.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PPT 나오면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면한다는 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걸 직역을 하면요, 엘로힘, 프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프님이라는 뜻이 얼굴을 대면하다, 이런 얼굴을 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지만 이 뜻은 원래 어원적인 뜻은 뭐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네. 그러니까 좀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온라인으로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있죠. 그렇죠? 물론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 앞에 있는 거 맞죠? 여러분이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친구 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 중에 예준이는 김예준 우리 목장이거든요. 제가 어제 진짜 검색을 해봤어요. 예. 이 친구가 양주 멀리서 교회로 오는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예. 이 양주 집 제가 그 주소를 찍어봤어요. 티맵으로. 예. 그러니까 13km 떨어져 있더라고요. 멀죠, 그렇죠? 13km 떨어져 있지만 예준이는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프님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나온 하나님 앞에서의 이 뜻은 13km 아니 100m 아니 10m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란 단어는 뭐냐?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얼굴 앞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코끝이 닿을 정도로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돼요. 처음에 자기 노력으로 부를 쟁취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과 부를 얻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핵심에 도달했어요. 이제 알겠다라는 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축복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면전 바로 앞에서 코끝과 코끝을 마주한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아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그것을 깨닫게 돼요. 돌아보니 그 어떤 존재, 하나님이랑 막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씨름에서 그를 이겨서 내가 축복받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우와, 내가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호흡했고 하나님을 느꼈구나. 그것을 통해 그는 축복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은 이후에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삭은 모든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렸던 그 야곱은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46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모든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모두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한 명 한 명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이후에 그 아들 통해 낳게 될 그런 후손까지도, 손자까지도 언급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을 통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다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곱의 모습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끝과 코끝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끝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고 아주 가까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코와 코를 마주치는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큐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것만 돼도 하루가 너무 풍성해요. 감사해요. 회복이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 다음 세대를 향한 감동,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학교를 향한 주님의 열정,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도 누리고요, 건강도 누리고요, 때론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듦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성숙하기 위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감당하는 축복을 누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품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숙을 가지고 세상을 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고,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고 누린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복된 삶이 되기를, 한 주간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란 찬양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한번 찬양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너의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용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됐고요, 또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섰는데 엄청난 부를 얻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야,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너무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하나님과 함께 힘든 일을 겪어가며 성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축복은 저와 선생님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게 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축복된 삶이 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절히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 교제하며 돌아보니 나아갈 수 우리는 있게 소망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우리의 것으로 삶을 투정하고 가득히 불평했는데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밟는 주님 그 모든 앞에 서 땅에서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 예배하며 앞에 서서 주님과 하나님을 교제하며 느끼고 나아가길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이 듣고 우리에게 은혜 있습니다. 베푸시기를 주여 우리뿐만 소망합니다.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파워 목장 아이들 우리의 올해 길을 반드시 이끄시고 축복을 이끄셔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저 그렇게 나아가기를 살아가는 주님 인생이 소망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이끌어 코와 주셔서 코를 마주하여 주님의 서서 삶으로 이끌어 얼굴 바로 주셔서 앞에 서서 코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의 품으로 마음을 나아가길 느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걸어가 성숙과 주시옵고 훈련을 받으며 오직 주님의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함께 우리를 살아가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열매와 성숙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감당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을 돌아보며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받은 인생이었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한 내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축복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결단하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하나 할게요. 제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집중 겨울 집중 교육 예배가 있습니다. 겨울 집중 교육 예배 토요일 날 밤에 할 거예요. 9시 반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학원 시간이랑 전혀 걸리지 않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주일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주일 우리 예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대면이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전처럼 수련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겨울 집중 예배를 하니까 모두가 참석하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목사님 광고에서처럼 다시 한번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에는 밤 9시 30분입니다. 여러분 9시 이후로 카페, 식당 그리고 PC방, 노래방 다 못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니까는 밤 9시 이후에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우리 밤 9시 반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밤 9시가 아닌 지금 예배 시간 10시부터 11시 넘어서 11시 반 혹은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는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 아침 기억해서 오주시면 되고 그리고 설교랑 예배 외에도 여러분들 즐거운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많은 상품이 준비될 예정이니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1월 25일 우리 지희 학생 생일인데 오늘 지희 학생이 안 들어왔네요. 아쉽습니다. 우리 지희 학생 내일 생일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또 쌤들은 생일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28일은 목요일이죠. 1월 28일 우리 지민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지민 쌤 얼굴이 어딨죠? 네, 지민 쌤 생일이니까는 지민 쌤 생일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30일에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 겨울 집중 예배 있습니다. 겨울 집중 예배 다시 한번 광고 드리니까 와주시고 그리고 그 오늘 예배 중간에 이야기했던 제자 훈련이 여러분 다시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싶은 더 성장하고 싶은 우리 파워 목장 학생들이 있다면은 신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목장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예배 이후에 간단하게 목장끼리 모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늦은 관계로 딱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여러분 목장쌤들도 한번 참석 가능한 겨울 집중 예배 참석 가능한 학생들 한번 파악해 주시고 뭐
별도의 목장 광고가 있으면은 목장 광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장 모임 열어주세요.